오늘 말씀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천국 생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누구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 어디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품꾼을 부른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아침 일찍이란 말은 아침 6시입니다. 이 로마시로는 0시죠. 그런데 3시, 우리 시로는 아침 9시에 또 나갑니다. 제3시에 또 나가요.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너무 좋아합니다. 너에게 상당하게 싹을 주겠다. 그런데 제 6시에 또 나갑니다. 난 12시에. 이제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6시에 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 9시에 또 나갑니다. 제 9시에 오후 3시가 됐는데 또 나가요. 이제 일이 끝나려면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똑같이 와서 일을 하고 상당한 품삯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11시 오후 5시에도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루 내 장터에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값어치가 안 나가서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어서 누구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놀고 있습니다 했더니 너희도 그럼 와서 일해라. 이렇게 품꾼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가서 데리고 온 내용입니다. 이게 전반부죠. 두 번째는 일이 끝난 다음입니다. 저물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일이 딱 끝나니까 싹스를 주는데 5시에 온 사람 먼저 불러서 싹스를 줍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 모습을 본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야? 분명히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와서 11배나 일했어요. 11배. 저 사람이 1시간 일할 때 나는 12시간 일했어요. 11배나 더 일했으니까 최소한 얼마나 줄까? 3데나리온? 5데나리온? 아니 6데나리온? 아니 정말 나한테 12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받은 후에 너무 화가 나서 주인한테 원망을 합니다. 아니 5시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6시부터 가서 그 땡볕에 혼자 일 다 하고 힘든 일 혼자 다 해놓고 5시에 온 사람은 한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6시부터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온갖 수고를 다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화를 내니까 주인이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한 데나리온을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이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왜 악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결론을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여러 번 합니다. 비유 때마다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도 똑같이, 종의 비유도 똑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의 의미는 천국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설명이 안 돼요.
뭐 외에는, 은혜 외에는.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데나리라는 히브리 그림 문자는 문자 그대로 오면 달렛, 요드, 눈, 레쉬라는 이 그림 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약, 구약,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주시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데나리온을 주시고자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모든 것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나리온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을 받으면 모든 게 오는데 데나리온에 관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받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아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체험,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된 증표로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건 진리, 에메트를 주신 것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받으면 진리가 내 안에 이미 주어져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아들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를 누립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부요를 누립니다. 아들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합니다. 아들을 받으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합니다. 아들을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아들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왜 동시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을까요? 왜 성실한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사기꾼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9 아들 중에 불륜 관계로 낳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권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똑같이 죄로 관영한 소돔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느니웨 성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고 그 성을 구원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를 특별히 모든 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서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몸이 아픕니까? 왜 나는 건강합니까? 왜 나는 계획한 일이 뜻대로 안 됐습니까? 나는 왜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이 잘 됩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은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헨이라는 말은 반대로 쓰면 노아가 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죠. 은혜라는 헤이트 누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느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죠. 헤이트, 그 헤이트, 하나님의 생명이 사맥, 그것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구별됐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 은혜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실수했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또 사기꾼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은혜라고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물론 야곱이 택한 이유를 만 가지를 설명해도 다 부분적이고 진리는 아닙니다. 수없이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건 그냥 자기 견해입니다. 진리는 그냥 은혜입니다. 에서가 택함받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옥문이 열려야 은혜다고요? 그것도 은혜지만 순교당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일을 잘하는 게 은혜라고요? 일을 망친 것도 은혜입니다. 죄가 닿은 곳에 더 큰 은혜의 물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왜 내가 또 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을까? 은혜입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 은혜입니다. 왜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게 됐을까? 은혜입니다. 왜 나는 기도만 하면 잠이 올까? 은혜입니다. 왜 나는 설교만 들으면 하나도 안 들리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들리는 게 은혜라고요? 당연히 은혜죠. 안 들리는 게 은혜 아니라고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한 깊은 은혜의 물이 솟아납니다. 의를 행할 때 누리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은혜의 물을 길러냅니다. 우리는 무조건 대답을 은혜라고 대답할 때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채워집니다. 하나님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직 미숙해서 은혜 외에 뭐가 있다는 말을 수없이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고 나누자. 왜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천국이 경험되어집니다. 왜 내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몰라. 그 사람 만나서.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거죠. 일이 잘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천국을 누립니다. 왜 내가 건강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천국을 누립니다. 어쩌다 내가 사고가 나서 몸이 아프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6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가 아멘입니다. 은혜가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품삯을 주는 방법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걸 볼 때, 아니 종일 수고한 나, 더위를 견딘 나, 어떻게 내가 똑같이 받을 수 있냐고 화를 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그 절대 전지한 능력을, 그 절대 전지한 전능한 능력을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거짓을 아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아십니다. 호세아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면 그걸 가지고 장기에게 가져다 다른 남자에게 호세아가 준 그 쌀을 가져다 줄 줄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도 그 전지한 능력을 오직 은혜를 베푸는 데만 사용하십니다. 그 전지한 능력을 은혜를 베푸는 데만 사용하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데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은혜 베푼 것 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건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건 주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간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순교당한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서처럼 버림받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처럼 택함받은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 자녀들을 각각 은혜를 베풉니다. 각각의 은혜를 베풉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외에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기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뺨을 때려도 우리를 아들로 계속 인정하십니다. 침을 뱉어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이십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 그렇게 기쁘게 아들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깊이 샘물을 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상황과 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은혜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멀리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납니까? 주님이 그 속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기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각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도종환 씨가 쓴 산문집에 보면 모든 사람이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꽃이에요. 여러분, 꽃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장미꽃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푸른 초장에서 뿌리를 내리는 열매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도 그 나무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 뿌리를 내린 나무도 그 나무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뿌리를 내릴 때 푸른 초장에서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 광야는 오히려 물만 공급하면, 은혜만 깊이 파면, 은혜의 샘물만 더 깊이 파면 푸른 초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너무 어리석게 아침 6시에 놀고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그 놀라운 기쁨, 하루 내 땀 흘리며 일했던 기쁨, 일이 끝나면 데나리온 하나를 받을 그 설레인 기쁨, 드디어 일이 끝나고 데나리온 하나를 받은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기쁨, 그 행복했던 기쁨, 땀 흘리면서 설레임으로 일했던 기쁨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기쁨 다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나라로 빠져버립니다.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하루 내 일하는 축복을 받고 지옥 생활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속을 받고 지옥 생활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모르면 그 어디나 어둠의 나라. 우리는 환경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자유를 누리는 복을 원하지만 주님은 데나리온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주는 자유, 환경이 주는 부요, 환경이 주는 평안, 상황이 주는 기쁨, 상황이 주는 명예, 상황이 주는 여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와 여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단기 선교를 갔던, 의료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우연히 너무 신기한 모습을 본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그 마을의 최고의 엘리트인데 다시 미국 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가고 그 고향을 위해 자기 모든 젊음을 바쳐서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그곳에 일하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청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은 결혼할 때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주고 딱 주면서 딸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하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종종 암소 2마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대요. 자기가 볼 때 이 신부가 너무 훌륭하다 생각하면 암소 2마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마을에서 정말 너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뛰어난 미모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추장 딸이거나 그러면 암소 3마리 정도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가치가 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서 유학하고 온 그 마을의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암소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도대체 어떤 신부여서 9마리를 끌고 가나. 그리고 지켜보는데 세상에 추장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추장집일 줄 알았는데 도대체 누구 집이지? 그런데 그 마을의 제일 부잣집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집 딸을 얻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그 마을에서 그래도 제일 예쁘다는 아가씨가 있는 집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 결국 마을 제일 끝에 제일 가난하고 아주 삐싹 마르고 볼품없는 집에 그 신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 9마리를 주면서 딸을 제게 주십시오 해서 결혼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국 갔다 오더니 마귀에게 뭐 귀신에 홀렸다, 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상이 됐다, 막 소문이 흉흉한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청년이 결혼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자기를 대접하는 아내를 보니까 옛날 여자가 아니고 전혀 다른 여자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역시나 결국 못 살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아내를 얻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죠. 그 지난 아내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이 아내가 그 여자라고. 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없이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고 싶어서 9마리 암소를 가져다 줬더니 내 아내도 처음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말 한 적이 없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내가 9마리짜리인가? 라고 생각하더니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9마리짜리로 어느 날 변화되어서 이 아내가 지금 그 안에 너무 놀란 거예요. 영어도 잘하지, 세련된 태도와 그 성숙한 모습으로 얼굴도 완전히 살이 포동포동 찌고 몸매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티나는 여자로 변해서 전혀 다른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여자였어요. 주님은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나는 주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가치 있는 자야. 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야. 내 값은 데나리온 값이야.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아들을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어 라고 항상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데나리온을 주님이 싹스로 주셨습니다. 다른 싹을 원하면 안 돼요. 데나리온의 싹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서 내 가치를 찾으면 안 돼요. 환경에서 내 가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평안하다고요? 돈이 있으니까 부유하다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능력이 있다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하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감옥에 있다고. 그래도 나는 자유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나는 못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환경이 뭐라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1장 6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할 때 이상하게 여기노란 말은 너무 이게 이상한 모습이 당연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히 떠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지금 매일 아멘 하죠. 지금 1시간 내내 아멘 하죠. 나가면서 또 다른 복음 이야기합니다. 아, 힘들어. 오늘 또 왜 나는 이런지 모르겠어. 아,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는 왜 그럴까? 바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속히 금방 아멘하고 나가면 아, 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 기도를 누가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를 안 한 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절대로 은혜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능력이 없어요. 또 뭔가가 있대요. 다른 이유가 있대요. 예수를 택한 이유가 있다고 매일 설교합니다. 야곱을 택한 이유가 있다고 예수를 버린 이유가 있대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옥문이 열린 이유가 있대요. 없어요. 은혜예요. 순교당한 이유가 있대요. 없어요. 은혜입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있대요. 없어요. 은혜입니다. 택함받은 이유가 있대요. 없어요. 은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광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의 물을 기르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사막이 나쁜 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받는 푸른 초장에서 지옥 생활을 합니다. 그 왕궁에서 사울은 지옥 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다른 게 있대요. 다른 게 은혜 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영접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그의 뜻대로 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너나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라는 이 라숑, 프로스코스라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했더니 뭐 행위, 공로, 율법주의입니다. 먼저 된 자는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없어져요. 나중된 자란 말은 이 아헤리온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나는 죄밖에 없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은 자였어요. 내가 호흡했다고요? 주님이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요? 주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걸어왔다고요? 주님이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고요? 주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 이게 나중된 자입니다. 일 앞에 영을 아무리 많이 둬도, 일 앞에 영을 아무리 많이 둬도 점점 숫자가 커집니다.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계속 고백한다고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신기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내 삶에 줄레줄레 열려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내 죄를 지어도 이것도 은혜야. 그 죄가 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실수해도 그것도 은혜야. 내가 잘해도 은혜야. 내가 아파도 은혜야. 내가 건강해도 은혜야. 진실하게 은혜를 고백하면 점점 은혜, 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고백하면 수가 끝도 없이 커져요. 내가 적어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커져요. 그러나 내가 앞서면, 내가 먼저 딱 되면, 영이 딱 먼저 있으면 숫자를 억만금을 넣어도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점점 인생이 은혜에서 벌어집니다. 천국에서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마음의 지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되기만 하면 그 사막에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요함 속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먼저 되기 딱 시작한 순간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또 뭔가를 열심히 말씀 전했잖아요. 내가 또 많은 사람을 도왔잖아요. 그 내가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누가 나를 외롭게 합니까? 누가 나를 슬프게 합니까? 누가 나를 초라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합니까? 내가예요. 내가 먼저 돼서 그래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됐지? 어쩌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지? 어쩌다 내가 기도를 했지? 어쩌다 내가 설교를 했지?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 삶을 다 바쳤는데, 그게 내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잘 알아요. 나나 잘해야 되는데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무너질까 봐. 오늘 나는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내 천국을 빼앗길까 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를 위해 내 집을 버렸습니다. 내 배를 버렸습니다. 내 가족을 버렸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렵니까? 아니, 버리는 게 은혜인데, 어쩌다가 버릴 수 있는 은혜인데, 어쩌다 배를 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쩌다 가정을 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쩌다가 품꾼의 일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싹을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도 은혜입니다. 품삯도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성공도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게 은혜입니다. 걸어온 게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희생도 은혜입니다. 헌신도 은혜입니다. 웬일입니까? 어쩌다 아침 9시, 6시부터 와서 빙글빙글 놀면서 11시간을 보내지 않고 아침부터 와서 땅을 파며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어쩌다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바칠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없어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은혜는 뒤로 갑니다. 어둠이 저를 감쌉니다. 저는 점점 어리석고 미련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중된 자가 돼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돼야 됩니다. 나중된 은혜가 먼저면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따라옵니다. 제가 80년도에 완장이라는 이 소설이 우리 대학교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이리 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졸부가, 부동산 투기로 졸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온 거예요. 이리 와서. 그래서 큰 저수지를 사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정술인가 누구 거기에 나온 사람한테 여기를 관리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완장도 하나 채워줄게. 노란 완장 다 관리자, 감시자. 생각해 보니까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완장 차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고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와서 낚시하면 완장 딱 차고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완장을 집에도 차고 갑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가 뭐라고 하면 완장 딱 차고 가만히 있어. 애들한테도 가만히 있어.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시장에 갈 때도 완장을 차고 갑니다. 시장 가서도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나중에는 이제 이 완장이 자기 고용한 주인과 친구들이 낚시하는 일도 가서 여기 낚시하면 안 됩니다 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인이 해고를 시키죠. 근데 완장을 안 버려요. 완장을 안 버려요. 이 완장을. 그 맛을 이미 봤거든요. 그 맛을 보니까, 완장의 맛을 봤어요. 완장 앞에 사람들이 꼼짝 못한 맛을 보니까 끝까지 안 버려. 근데 결국은 가뭄이 와서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더 이상 관리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완장을 그 저수지에 던지는 내용으로 소설이 끝나거든요. 인생이 메말라 버립니다. 완장 찬 순간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게 있죠. 명백하게 부럽죠. 명백하게 불쌍하죠. 어쩌다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너무 불쌍하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명백하게 불행하죠. 어쩌다가 강간범으로 죄수가 됐습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 은혜입니다. 남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은혜 아니대요. 기도했더니 그런데요. 순종했더니 그런데요. 헌신했더니 그랬대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랬대요. 그런 적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 게 은혜입니다. 헌신한 게 은혜입니다. 더 은혜가 넓어져야 됩니다. 더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나나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파도 은혜, 기뻐도 은혜, 실수해도 은혜, 잘해도 은혜.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완장을 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자리에서 완장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완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왕의 자리도 은혜였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 쫓겨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일 자랑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기도했어.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어. 내가 순종했어. 매일 자랑합니다. 설교는 자랑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어. 이렇게 했더니 향기교회 건축을 해주셨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선교에 보냈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세웠어. 너무 부끄러워요. 그 자랑이 나도 모르게 또 나왔어요. 내 아내에게 매일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이렇게. 나도 부끄러워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나를 매일 보고 있는 거죠. 주님, 먼저 되면 안 됩니다. 나중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중되다 가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예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어쩌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다 나중된 자 됩시다. 다 더 은혜가 뿌리가 깊어집시다.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은혜를 고백하면 됩니다. 은혜를 인정하면 됩니다. 은혜를 배우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도 품삯도 다 은혜임을 깨닫고 충만한 은혜로 천국을 누리고 나누자. 다시 한번 시작. 일도 품삯도 다 은혜임을 깨닫고 충만한 은혜로 천국을 누리고 나누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어쩌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부족함도 이제는 은혜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숙함도 은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더 은혜가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상황이 주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이 주는 기쁨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깨달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어떤 경우에도 더 기뻐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소망에 굳게 서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